6월 21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171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부터 7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의 기자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 없이는 고아와 과부처럼 애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곧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원수의 공격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은 곧 거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인 69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난에 처한 그 시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당하는 그 고난은 자기 욕심을 따르다가 당한 그런 낭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러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또 우리를 건지실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처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부연을 가지고 수식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꾸밈이 없이 진실한 말로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종종 기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부연을 더하지 않은 기도가 더 진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70편의 기도는 길지는 않지만 어떤 기도보다도 더 진실한 것 같습니다. 시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의 내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진실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급한 고난 속에서도 시인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나의 안위에 가두지 않고 나의 안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노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노년의 생계에 대해서 또 노년에 일구어가야 할 그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71편에서 우리는 어느 노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이 노인의 기도는 그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대로 담고 있을 텐데요. 그의 육신이 전보다 더 쇠했을 것이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가고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만큼은 전혀 쇠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가 젊었던 그때에 드렸던 그 기도보다 더 힘있고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말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의 고백들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이 기도문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그의 신앙을 배워갔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성경에는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길 때 지은 시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비록 젊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고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할지라도 말년에 아들에게 쫓기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살 때죠. 근데 그때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은 37세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면 유다 지파의 왕이라는 신분만 가지고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그의 명성이 높아졌을 때 그술왕 달메가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윗이 최소 37세 이상 되었을 때 마아가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혼하고 바로 압살롬을 낳았다 그래도 또 압살롬이 한 30세에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때 다윗은 67세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 압살롬이 25살에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다윗은 62세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2세, 65세, 67세 이때쯤 된 것은 다윗의 전체 생애로 보면 노년이고 그의 표현대로 백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끄트머리죠. 그 끝자락에 가서 아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 노년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서 노년기 백발이 되어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애원하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젊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갈수록 더 강건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은혜와 복을 후대에 다 가르치고 자녀손들에게 다 남김없이 전한 이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라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백발이 되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로 하여금 생애 말기에 갈수록 인생의 끝자락에 갈수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벌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늙어서까지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